예수님께서 갈릴리 전역에서 능력을 행하시고 지금 지내왔기 때문에 그 소문이 이 팔레스틴 땅에 가득했었죠. 물론 예수님의 고향 이 나사렛에도 예수님의 소문은 이미 나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고향 나사렛을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에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 고정관념 있잖아요. 이게 여전히 버리지 못한 채 예수님을 대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잘 알다 보니까 너무 익숙한 나머지 그 사람의 진짜 평가를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타 지역에 있는 누구는 되게 대단한 사람으로 평가하는데, 우리 지방에 있는 사람은 뭐 그저 나랑 같이 늘 아침마다 보던 사람이니까 뭐 그저 그런 사람이다라고 치부하고 넘어갈 때가 많거든요. 아무튼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목수 요셉의 아들이지 않냐, 뭐 평범한 사람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뭐 가버나움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선생님이라고 하고 주여라고 하고 뭐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에서 최고의 표현으로 예수님을 높여 존칭을 써서 불러주곤 했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왔는데 여전히 그냥 예수입니다.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요, 옛날에 한 50년 전 우리나라에 동네마다 소똥이 있었고 개똥이가 있었어요. 워낙 애들이 잘 죽으니까 이름을 뭐 소똥이 개똥이로 지어가지고 온 동네에 소똥이 개똥이가 가득했었거든요. 혹시 어릴 때 개똥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팔레스틴 지역에도 사람들이 마음속에 우리나라에 언제 구원이 임할까, 언제 메시아 예수가 임할까, 뭐 이런 그 바람이 있어가지고 뭐 아무나 보고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줬고, 또 예수님이 역사할 때, 사역할 때는 자칭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제법 유명한 사람들,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바치는 사람이 예수였습니다. 예수. 그런데 이 예수님을 어쨌든 나사렛 사람들은 그냥 개똥이 소똥이 취급을 한 거예요.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이제 그 마을을 떠나야 했는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떠나신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거기 엘리야 시대에 흉년이 심하게 들었으니까 그 팔레스틴 전 지역은 모든 사람이 이제 고생을 할 때단 말이죠. 고난을 받을 때다 말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사역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방인 사렙다 가부가 복을 받아가지고 흉년의 시대에 고난당한 중에 그 사람만 부유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의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엘리사 시대인데,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 땅에 이 나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이스라엘 땅의 나환자들이 엘리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나병이 치료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한 명도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없고, 오히려 나만이라는 이방인 이 장군이 치료받는 은혜를 입었다. 이 말씀을 나사렛에 딱 그대로 갖고 들어오면 이 말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은혜 받고 기적을 경험하는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만 은혜도 못 받고 기적도 경험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 시대에 와서 적용을 한다면 다 잘 되는데 예수 믿는 나만 안 된다, 이런 쪽으로 이제 적용을 하면 딱 맞아 떨어지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또 민망하고 창피하고 뭐 이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 어리석어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면 제일 먼저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어리석어서 은혜를 제일 나중받지도 못하고 아예 은혜를 받지도 못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아니면 당신이 은혜를 받기 전에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는 이러한
이 급한 마음, 이러한 열정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요, 고난 중에도 은혜 받을 사람이라는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사르밧 가부는 이방인입니다. 나만 장군도 이방인입니다. 엘리야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엘리사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일을 할 때, 엘리야가 일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지, 왜 이스라엘 사람 아닌 이방인이 은혜를 받느냐? 그러면 뒤집어 말하면 이스라엘에는 정작 자기들이 은혜를 끼칠 사람이 있건만은 은혜에 관심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대한 관심이 의외로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 관심 가진 만큼 하나님은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못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본인이 은혜 받는 데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르밧 가부와 나만 장군의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는요, 찾아오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중에 제일 첫 은혜는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신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 가운데 찾아오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봤어요. 알아봐야 될 유대인들이 몰라봤어요. 오히려 저 몰랐어야 될 이방인이 알아보고 이 찾아온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잖아요. 그게 동방박사들이잖아요. 또 예수님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될 선생님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 오시는 것을 찝찝하게 생각했고 왔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안 와야 되는데 아직은 내 때는 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분의 은혜에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한다고 얘기했던 목자들이 그분을 찾아오잖아요. 그 성경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예수 은혜는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온 은혜를 방관하면은 와도 은혜를 못 누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당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에 관심이 없으면 다른 엉뚱한 짓 헛물 켜다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헛물 켜다가. 반드시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당을 찾아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은 그분을 만나러 온 거잖아요. 만나고 가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가장 먼저 베푸시는 은혜가 찾아오시는 은혜인데, 그럼 뭐 하려고 찾아오냐? 빚 받으려고 찾아오는 거 아니잖아요. 빌려준 돈 받으려고 찾아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려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 유복한 집에서 엉뚱한 짓 하다가 이제 도망을 갑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 이런 죄를 짓고 혹시나 그 죄 때문에 두려워서 이제 도망을 가는데, 아무튼 자기 잘못 때문에 도망을 갔지만은 도망가는 그 순간부터 난감하기 짝이 없잖아요. 자기 곁에 일단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외롭습니다. 두렵습니다. 누가 나타나면 혹시나 자기가 해를 입을까만 생각이 됩니다. 자기 곁에 아무도 없는 거죠.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가 도망을 갔는데 자신이 외롭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잠도 안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외로움에 떨면서 잠을 설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기 위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또 내가 돌아오기까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어둬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저는 기분이 좋아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또 목사님 금방 떨기 시작하네. 40일 동안 고생 좀 하더니 이제 고생 끝났다고 금방 떠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저를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말씀의 종으로 보내주셨거든요. 제가 다른 어떤 걸 잘하는 것보다도 말씀을 곧이곧대로 전하는 걸 잘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웃기게 전하는 걸 잘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곧이곧대로 잘 전하는 그런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저는 나름대로 제 철칙입니다.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지 말자, 감동 주시는 대로 전하자, 솔직하게 접근하자인데, 그래서 저는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은혜고, 하나님은 오셔가지고 먼저 어루만 주신다든지 뭐 기적을 팍 일으키는 게 아니고, 야곱을 찾아오셔가지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데리고 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은혜인데, 찾아오시는 그 은혜 안에 키포인트가 뭐로 찾아온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확 내 꿀로 받으면은 그 사람은 말씀의 복이 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기 김유신 장군의 딸입니까? 동생입니까? 동생이죠. 두 여동생. 그 한 여동생 언니가 꿈을 꿨나요? 동생이 꿈을 꿨나요? 아무튼 그 뭐 소변 보는 꿈을 꿨든지 하여튼 그 꿈을 꿨는데, 언니가 네 꿈을 내가 삭게 그래가지고 왕비가 되잖아요, 나중에. 그 삼국유사인가 보면 그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진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려고 찾아와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는 그 말씀을 통하여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슴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가슴에 품으면 여러분 안에 엉어리던 것이 그 말씀에 의해서 쪼개지고 깨어지고 찢어지고 터지고 물러지고, 그래서 흘러나가 버립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겠죠. 그럼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내가 말씀을 품고 있었으면 말씀이 이루어진 것 동시에 영광스러움은 나에게서 나오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요, 무슨 이유로든지 내 인생이 외롭다, 힘들다, 두렵다, 그래서 밤잠을 못 이루겠다 하는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저는요, 우리 새벽기회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과 스타트 300을 하는 것과 지금도 가슴이 전율하네. 순례길 동안에 좀 더 깊이 있는 말씀을 보는 것. 제가 오늘 순례기를 어제로 끝내고요, 한 해 농사 다 지었습니다. 이제 거두는 작업만 할 겁니다. 가을에 세일의 기도회를 통해서 이제 거두면 됩니다. 목회가 이렇게 간단하고 쉽네. 그러는 중에 뭐 제가 우리 뭐 성도님들하고 어디 뭐 치고받고 싸우기를 합니까? 서로 눈치 보고 경계하고 막 이렇게 막 긴장한 상태에서 그냥 도마 위에 칼 얹어놓고 살듯이 그렇게 삽니까? 편안하고 웃으면서 너네 하면서 이렇게 잘 지내는 게 하나님이 보실 때도요, 제 안에 항상 그런 마음을 주세요. 야, 니 참 목회를 재밌게 하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찾아오시는 그 은혜 중에 제일 키포인트가 말씀으로 찾아오시더라. 그 말씀을 팍 자기 것을 사면요, 제일 좋기는 돈으로 사면 좋아. 우리 인간이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돈이잖아요. 돈으로 산다는 것은 돈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니까 돈 가지고 금사를 안 가고 돈 가지고 말씀 사러 간다 하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참여하면 그게 백발백중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 받은 사람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 중에 은혜 받을 사람,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처음에는 딱 예배당에 와서 설교 들을 때 붙잡았는데요, 예배당 문 열고 나갈 때 한번 누가 탁 흔들어 버립니다. 또 집에 앞에 우리 현관에 딱 들어가는 순간 또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한 이틀 지나는 동안에 말씀을 붙잡았던 말씀이 없어지고 내가 붙잡고 다른 게 붙잡혀 있어. 내가 미워하는 인간에 붙잡혀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요 그냥 붙잡으면 되는 게 아니고 꼭 붙잡아야 됩니다. 꼭 붙잡아야 돼요. 창세기 32장에 보면요 또 야곱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복강이죠. 야복강에서 이제는 자기가 그렇게 붙잡았던 가족들, 재산들 다 놓았습니다. 다 강 건너 가버렸어요. 혼자 남았어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그렇게 붙잡고 이루었던 그것들을 다 어쩔 수 없이 놓아버려야 했습니다. 그 빈털터리가 된 채 홀로 남아있을 때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야곱은 자기 생각에는 자기를 죽이러 온 형이 보낸 자객인 줄 알았죠. 그래서 죽기 살기로 싸우죠.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상대를 죽이려고 막 싸우는데 힘이 붙여서 안 돼. 본인이 안 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번번이 지는데도 죽지는 않아.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자객이면 나를 죽일 텐데 왜 안 죽이지?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때 확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이 샌다고 이제 내가 가야 되겠으니까 놔라 이러니까,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못 놓습니다 이래요. 이게 바로 확 붙잡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야 이 사람아 내가 이제 가야 되니까 날 놔도, 아이고 하나님 안녕히 가십시오, 다음에 또 오십시오. 이거는 매너가 좋은 사람이겠죠. 신앙은 매너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복은 매너로 받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 계십니다. 복은 받으려고 선착순으로 달려드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나는 우리 강신욱 권사님이요 저 뒤에 이리 앉는 게 좀 못마땅해. 내가 우리 교회 와서 은혜가 많이 일어날 그때요 제일 앞에 앉았어요. 그런데 요새 이제 뭐 봉사부 때문에 일을 빨리 나가야 되니까 뒤한데, 일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 교구장님들, 이 교구장단에서 안내하다가 예배 딱 시작하고, 제가 이 무슨 기도입니까 이거 처음에 시작하는 기도, 기원 기도를 할 때 싹 네 분이 들어와서 앞에 쫙 앉는데요 마치 군대가 들어와서 쫙 자리 잡고 앉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구장단 할 때 여러분들 그거 참 잘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혹시나 예배를 방해하는 거 아닐까 싶어가지고 일을 하다가 막 뒤에 앉는 걸 잘하는데요, 그거는 예배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멋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정연함을 보여주는 멋진 거예요. 우리 교구장단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수고하시라고. 우리 강신욱 권사님 수고하신다고 앞으로 앞에 앉으시라고 박수 한번 주세요. 이제 약도 없다. 저 양반은요 제가 이런 말 해도 속으로 이만큼도 안 삐집니다. 강 권사님 그렇죠? 소리를 내서 웃어야 된다니까. 그냥 웃으면 비웃는 건데. 여러분, 붙잡는다는 것이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떨어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붙잡았더니 얼마나 붙잡았느냐, 하나님이 그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뼈를 다쳐본 경험이 있어서 아는데요, 뼈가 딱 부러지는 순간에 졸도합니다. 세계 충격을 받으면 졸도를 해요. 뭐 이런 쇄골 부러진 이거 말고 제대로 뼈가 부러지면 사람이 졸도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야곱은 한도뼈, 이 엉치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만 움직이면 이거는 차라리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붙잡았어요. 하나님은 간다고 나라 하고 막 끌죠. 그러면 이게 부러진 상태에서 끌려가는 중에 나야 안 아프지 본인이. 그렇잖아요. 본인이 잡았던 그걸 놓아야 안 아플 텐데 아프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이걸 안 놓았어요. 왜?
뭐 하기까지? 복을 받기까지. 지금까지 내가 20년이 넘도록 내가 생각했던 만들어 놨던 이 자식 복, 뭐 재산의 복, 노비의 복, 짐승의 복, 이건 다 헛일이었어요. 이제 깨달은 겁니다. 당신이 주는 복을 내가 받지 않아야 하면 내가 안 된다고. 이 다리 하나 없는 거 이런 상관도 없어요. 난 당신의 복만 있으면 돼요, 이 말이에요. 그렇게 꽉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복을 주시잖아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뭐가 됩니까? 온 얼굴이 그냥 해보다 더 밝아지잖아요. 그 이제 하나님이 떠나시고 자기는 이제 혼자 강을 건너는데 앞에는 형이 군대를 딱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너가면 죽는 것이 이제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야곱은 전혀 그 슬픈 기색이 없이 얼굴에 환희와 기쁨이 가득한 채 형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내게 찾아오시는 은혜의 주님, 키포인트가 말씀의 주님이신데 그 말씀을 확 붙잡으면 붙잡은 만큼 우리는 살면서 환희가 넘쳐요. 살면서 자신감이 넘쳐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거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네, 이런 차원에서 스타트 300을 위해서 수고하는 부장님 내 고마워요. 밥 한 번 내 사드린다는데 아직 못 사줬다. 우리 송원실 권사님께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제가 작년에요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게 뭐냐면요, 저거 볼 때입니다. 저 뒤에 스타트 300 성경 읽기 일독하는데요, 보려고 올라오는 순간 혹시라도 한 분이 빠져있나, 빠져있으면 어떡하지? 네. 그런데 안 빠져있어요. 하고 내려갑니다. 그 스트레스를 1년 내 300일 내에 받다가 마지막 날 보니까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했어요. 병이 생기기 전에 스트레스도 사라졌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많은데요, 제가 익숙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네. 여러분도 성경을 읽을 때 익숙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순례의 길을 해보니까요, 내가 시험에 종종 들더라고. 익숙해져 버리더라고요. 조건들을 몇 가지를 이렇게 줬더니 막 이래도 하고 저래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러면 이러든지 저러면 저러든지 했는데 이래도 하고 저래도 하고 막 이제 편한 대로 좀 하는 스타일 경향들이 생기더라고요. 그거 괜찮아요. 참목사만 저하고 한 이틀 기도하면서요 내려놨습니다. 올해는 10번까지 안 나와도 선물을 드리자. 작년에는 3번인가 그랬거든요. 그럼 또 벌써 머리 쓰지 마십시오. 내년에는 목사님 15번 안 나와도 줄 거야. 그거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성장에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오시는 은혜를 꼭 붙잡으셔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희열이 넘치고 자신감이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이 뭐냐, 2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르밧 가부와 나만을 통해서 우리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확 붙잡았다 하는 이것은 뭘 뜻하냐면 말씀에 과감하게 순종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에 과감하게 순종하라. 제가 우리 당회원들과 또 중직자들과 또 부시장들과 이렇게 사역을 해 나갈 때요, 제가 사실 도전을 많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그 순간순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들을 지도할 때, 리더들을 지도할 때 좀 과감하게 순종하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고 지도를 합니다. 여기 사르밧 가부를 보십시오. 너무너무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름도 알 수 없는 선지자가 자칭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먹을 걸 달라고 하자. 먹을 걸 주니 네가 먹지 말고 그거 다 내가 먹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때에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면 주어지겠습니까? 한 번 생각하면 이분이 이상한 분이다. 2번 생각하면 이분이 미친 분 아니야? 3번 생각하면 이 나쁜 놈? 이래 될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 2번째 생각은 내 생각. 3번째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처음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났을 때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두 번째 생각하게 됐어요. 이제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합리화해보고 상식을 가지고 따져보고 이렇게 해서 순종을 하고 말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그만큼 딜레이 되는 거죠. 특히 교회 일은 일주일에 한 번 단위로 넘어가잖아요. 세상 일은 하루 단위로 넘어가지만 교회 일은 일주일 단위로 넘어가 버려요. 그렇잖아요. 세 번째, 그 자기 생각으로 했는데도 안 하고 세 번째까지 생각이 가면 목사님이 지금 헌금마이하라 하려고 저런 소리 하는가 보다, 딱 이래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르밧 가부는요, 엘리야가 먹을 걸 달라 할 때 우리 한 끼밖에 안 남았다고 대답을 하자. 그건 네 먹지 말고 나에게 달라 이러자 사르밧 가부가 생각을 했더라면 절대 못 줍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니 그냥 드리자 해서 드렸더니 그 다음부터 사르밧 가부는 흉년의 땅에서 혼자 부자 되는 역사가 있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순종한다는 겁니다. 나만을 보십시오. 나만이요, 명예를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군인입니다. 이 군인이 그래도 자기가 종의 말을 듣고 지금 이 이스라엘 땅까지 병 좀 고쳐보려고 왔는데, 이스라엘 땅에 병 고친다고 하는 은사자 엘리사가 하는 말이 문도 안 열어보고 속 안에서 가서 교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고 가라. 보통 사람 같으면요, 이 자식이 누구야? 문 좀 열어봐라. 상판떼기 한번 보자 이럴 겁니다. 한 나라의 두 번째 통치자인데 이스라엘 나라에 그냥 한 선비가 그런 말 하면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만도 제법 인격이 좋았던 것 같아요. 불쾌했지만은 이 엘리사에게 시비를 걸지 않는 걸로 봐가지고 인격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만이 기분 나빠가지고 가자. 차라리 우리나라의 광물이 훨씬 더 깨끗하지 않냐? 물도 많고. 그럴 때에 자기 부하가 여기까지 왔는데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죠. 그때에 나만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7번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몸이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자, 뒤집어 말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존심을 내려놓고 백발백중 들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환자들은 한 명도 안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환자들은 치료받은 사람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엘리사를 통해서. 그런데 나만 장군은 자존심이 몹시 상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치료가 되더라. 은혜를 받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설교 시간에요,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강단에서 설교할 때 그냥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다 자기 소리로 들어야 되잖아요. 그 자기 소리로 들으면, 자기 얘기하는 말씀으로 들으면서 본인의 마음이 기분이 나빠져요. 목사님 오늘 나를 치네. 절대 안 칩니다. 목사가 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치는 겁니다. 말씀이 몽둥이라 했잖아요. 말씀이 불이라 했잖아요. 말씀이 물이라 했잖아요. 말씀이 확 그 사람을 물에 잠가버리고, 말씀이 불에 확 태워버리고, 말씀이 몽둥이로 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사를 보는 게 아니고 목사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나를 친다. 그 교육이 잘못돼서 그래.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될 때 목사는 절대 칠 수 없어요. 말씀은 대신에 말씀은 칩니다. 말씀은 때리고, 말씀은 태우고, 말씀은 씻고 하는 겁니다. 목사가 그런 게 아니다 말이죠. 그런데 자존심이 있으면은 꼭 그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여서 말씀을 착착착 이래 버리는 거예요. 어머 샥. 그거는 링 위에 올라가서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가서 받아야 돼요. 가서 맞아야 돼요. 말씀을 맞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말씀은 무조건 은혜니까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적극 순종하시고 자기 자존심 내려놓고 순종하시면 그게 말씀을 붙잡았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실패하면 다 떠납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을 몇 년 하는 동안에요, 부도를 딱 맞고 나니까 우리 형님들도 저를 안 볼라 하더라고요. 혹시 돈 빌려달라고 봐가지고 전화를 딱 하니까 핑계대니 다 끊어붙더라고요. 우리 형님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이 그런 겁니다. 모든 인간은 실패한 사람을 찾아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쩌다가 뭐 국밥 한 그릇 사주려고 찾긴 해. 그러나 그 사람을 살리려고 찾아오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을 살리려면 한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려면 내가 엄청나게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사람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살리는 분은 예수님이요, 성공시키는 분은 예수님이요, 치료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예수님은 날마다 찾아오시는데 뭘로 찾아오신다? 말씀으로 찾아오신다. 은혜 주려고, 회복시키시려고, 세우시려고, 살리시려고, 치료하시려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말씀을 확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확 붙잡으면 우리의 삶에는 그 말씀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환희의 삶이 되고 승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확 붙잡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적극 순종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순종했다. 이러면 우리는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인생이 되고 남음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그 말씀을 꼭 붙잡는 것으로 적극 순종하는 것이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배웠사오니 이를 통하여서 승리의 경험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감사하고 기뻐하여서 우리 정문규 집사님, 차순옥 목사님 가정에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부활주를 보내고 또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권세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는 일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며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종 사건과 사고와 위험한 일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철장 권세로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